오늘은 우리 다윗 이야기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옮기다가 우사가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궤 옮기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심으로만 살아가다 보면 신앙하다 보면 그 신앙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를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신앙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만의 신앙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열심을 안 내도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으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여러분 우리 하면서 신앙의 열심만을 강조하거나 열심만을 우리가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기를 원하고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자주 오래 기도에 빠지지 않고 막 열심을 내고 전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숫자가 더 많아지고 전도의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전도하고 봉사도 여러 번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열심히 드리는 예배보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기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감이나 맹목적인 열심으로 전도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열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그 기쁨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는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은 오베데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는 잔치집 분위기에서 바로 장례 행렬처럼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법궤를 찾아오려고 했던 다윗이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고 법궤를 옮기기를 원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두지요. 여러분, 우사가 그거를 딱 만져가지고 죽었는데 누가 그 옆에 얼씬거리고 싶겠어요? 누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겠어요? 왜요? 잘못하다가는 나도 우리나라 말로 어때요? 급사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여러분 경거망동으로 거기 가서 손을 대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도 안 하는데 모두 다 한 발짝씩 물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궤를 그냥 길가에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그 법궤를 어디다가 옮겨놨냐 하면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옮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는지 또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뭐예요? 다윗 왕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 법궤 주변에 가기를 두려워했고 법궤 옮기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벳에돔의 집에다 놓고 모두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석 달 동안에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가 놨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저거 위험한데, 아니 괜히 우리 애들이 지나가다가 손대면 어떡하지? 잘못했다가 우리 애들이 철없이 들여다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모두가 여러분 다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옮기기로 너무 원했던 다윗 왕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옮기기를 꺼려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으니까 위험은 없었고 석 달 동안에 오베데돔에게도 그 모든 집안에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데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봉사의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섬김도 하고 이런 직책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거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그 직분 감당하다가 오히려 내가 큰 시험에 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고 그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오히려 큰 손해를 입었지라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험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을 하다가 큰 코를 한번 다쳐본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멀리하거나 다시는 어때요? 그 일에 발을 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직분이 우리에게 해를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데기 무더워서 뭐 못 담근대요? 장 못 담근대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아이고, 저 직분을 하면은 욕 얻어먹지. 저 직분 잘못 감당하면 나에게 큰 시험이 되지. 저 직분 감당하다 어떤 사람은 훅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던데 아유, 나는 그 직분 안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 통해서 골탕 먹이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거나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은 오베데돔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직분과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복을 얻을 수 있는 오베데돔과 같은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는 다윗. 다윗은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 야, 나는 걱정이 됐는데, 두려웠는데, 옮기기를 너무나도 꺼려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니까요, 다윗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 법궤를 내가 모시고 오고 기쁨으로 내가 이 주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새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우리 한번 어린 다윗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위험을 경계하는 삶을 익숙하게 살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위험들을 감지하고 위험들을 경계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양떼를 몰고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에 많은 들짐승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키고 있던 양들의 목숨도 노렸겠지요. 늘 어릴 때부터 어때요? 자기가 하는 일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연마합니까? 돌팔매질을 연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양떼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위험을 경계하면서 돌팔매질을 해서 들짐승 떼를 쫓아내는 위험을 경계하는 소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자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또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무찌르게 되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때요? 옆에 있던 사울 왕이 언제든지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늘 정신을 바싹 차려요. 혹시나 사울왕이 나에게 창을 또 던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늘 사울왕을 경계하면서 위험을 경계하면서 이 사람이 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의 산에서 도망갔을 때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 블레셋과 아말렉이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사울왕도 군사들을 보내서 호시탐탐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 왕이 될 때까지 뭐에 익숙했냐 하면 위험들을 경계하는 것에 너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우사가 그것을 만지고 죽었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때요? 중단했던 거예요. 왜요? 늘 위험성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위험성을 경계하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왔던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많은 위험들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위험 때문에 내 팔자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늘 위험이 도사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숨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겪어봤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경험도 있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윗은 어때요? 위험천만한 일들이 나에게 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었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시편에 얼마나 많은 노래를 남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만 하고 있지? 하나님은 두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숨을 수 있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어주셨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왜 이 법궤 가지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중지하고 있을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법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거야. 무사하게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그에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궤가 필요했다면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법궤를 옮기고 싶었다면 기쁨으로 옮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냐 하면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내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가 필요해 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 줄 몰라. 내가 주일날 자꾸 야곱야곱 주일 빼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우한과 질고를 내릴지 몰라. 혹은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배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배에 나오면서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감사하러 가야지. 나의 삶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러 가야지. 오늘도 내 심정을 아시고 주님 앞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우리 가족들도 내 마음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하고 위로의 주님을 만나러 오고, 아이고 남사스럽고 창피해서 누구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내 얘기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야지 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올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니면은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예배 드리면 오늘 하나님 날 뭘 주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쁨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내 입에서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성도들 공동체를 만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뭐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쁜 거죠. 아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식사가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교우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기쁨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교회 왔다 가면은요,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오늘 국은 왜 그렇게 짜가운지,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오늘 그 일은 왜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지. 왜요? 우리 주님 만나러 기쁨으로 오지 않고 그냥 예배 오니까 어때요? 좋지 않은 것들만 보여지고 내 입술에는 어때요? 기쁨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싫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쁨의 회복이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베데돔으로 집에 가서 다시 법궤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는 내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6발자국 지난 다음에 어때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기쁨을 감추어 없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오니까 우사가 죽은, 아이고 저거 잘못되는데, 잘못 가져오면 또 큰일 나는데 하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놀랍고도 복된 기쁨 가운데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잘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교회와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죽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입에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를 출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미갈. 여러분,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창에서 같이 나가서 맞이한 게 아니라 창문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남편 왕인 다윗이 막 채통은 온데간데 없고 막 들고 뛰면서 얼마나 춤을 추는지요. 배 옷을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성가대 옷같이 통짜로 된 배옷. 그러니까 여러분, 들고 뛰니까 엉덩이도 막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창문으로 보면서요, 저 왕이 채통 없이 저러고 있다, 속으로 업신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도 미갈은요, 자기 생각에 그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왕의 권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마차를 탁 타든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앞에 왕관을 탁 쓰고 쫙 행렬하게 멋있게 그렇게 좀 왕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 좀 엄숙하고 뭔가 좀 진중하게 법궤를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법궤를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보세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화로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 앞에 왕의 권위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 좀 뭔가 진중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좀 와야지. 그럼 뭐 하는 꼴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서로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 보려고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보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려고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성가대도 성가대 하려고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직분자들도 출석 체크하려고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나의 속사정을 돌아보시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내가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의지자가 되어주시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혹시 내 사정 들면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얻도록 응답을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오면은요, 미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엄숙해야지, 뭐 해야지, 아이고 오늘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누구는 오늘 교회 오는데 옷이 복장이 그게 뭐고, 오늘 누구는 교회 오는데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누구 하는데 찬송도 잘 안 부르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누가 더 착실하게 뭐 하느냐 그거 체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다른 거 뭐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혹은 맹목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면 또 다른 우사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미가를 보십시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기뻐하지 않고 심중에 그 왕궁에서 창가로 이렇게 구경하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이 축복하려고 들어오니까 어때요? 오히려 비꼬면서 그게 뭐냐고 나무란 그 미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뭐 여러분, 지금 세대에는 이 말이 뭐 잘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불과 우리 노건사님들 시절만 해도 여러분 자식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서러워요. 소박 맞아요. 그죠? 눈 벌겋게 살아있는데 첩 들여와도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해요. 자식 못 낳으면. 거기다가 아들을 또 못 낳아. 예. 여러분, 이 성경시대에는요,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여성으로서 여러분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사가 법궤 만지고 죽고, 이 미갈은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여성으로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요. 우리 주님을 그곳으로 모시고 왔는데도 기쁨이 없고 오히려 어때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고 쯧쯧쯧거리고 있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방탕한 자처럼 저런 모습을 보이냐 판단하고 막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었고, 교회를 갔다 와도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부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 교회 갔다 오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얼마나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또 내가 빨리 교회 가야지 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요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왜 걱정만 하고 있지? 내가 왜 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만 하고 있지? 내가 왜 잘못될까봐 이렇게 주저하고 있지? 맞아. 어릴 때도 위험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쫓아내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양을 칠 수 있도록 해주셨지. 하나님이 골리앗도 넘어뜨리게 만들어 주셨지. 눈이 벌겋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지.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피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을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숨을 산성이요 바위가 되어주셨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지. 그 좋으신 주님을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지? 내가 다시 기쁨으로 주님 되찾아와야지 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직분 생활 못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은 나를 뭐라 생각할까?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내가 신앙생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줄까?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구원도 안 해줬어요. 뭘 잘한 게 있다고 구원을 해줬겠어요? 애초에 그러려면 여러분 구원도 안 해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이해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기쁨으로 주님 만나러 오시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의 주님을 사모함으로 오시면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무라고 창피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알까봐 겁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 가지고 놀리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너를 이해한다. 그래 다시 내가 새 힘을 줄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좋으신 주님이 되셔서 소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러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